저희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는 고 없어지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단을 경계하십시오. 네. 바이러스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걸리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 통계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억 7,887만 214명으로 집계된 걸 보았습니다. 이 중에 사망자가 387만 2,204명으로 제가 이거 확인했을 때가 오늘 오전 새벽에 확인한 수치입니다. 코로나 발발이 작년 초였지 않습니까? 1년 한 반 정도 흐른 사이에 387만 2천 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최근 영국은 이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일일 확진자가 다시 10,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영국에서 1차 백신 접종한 비율이 80%래요. 성인 기준으로. 그러면 보통 80% 접종이 이루어지면 집단 면역이 되어서 코로나가 확 줄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늘었냐.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백신이 이거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대두가 됐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그 CDC 질병예방센터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면 그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들 중에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10만 명당 7, 8명으로 나타났어요. 거의 안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백신 맞고서 걸리면 약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국 공중보건국에서도 조사한 결과 지금 인도에서 변이 바이러스 일으킨 델타 바이러스인데 이게 너무 많이 전이가 되잖아요. 근데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는 화이자의 경우 88% 예방 효과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60%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신 접종은요, 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 유익합니다. 백신 다 맞으시기 바라요. 백신 접종은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또 다른 사람의 건강과 생명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감염되고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켜서 또 치명상을 입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와서 걸리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심지어 죽게 만들잖아요. 이단이 꼭 그렇습니다. 그냥 모르게 다가와가지고서 그 사람이 이단인지도 몰랐는데 이미 친해져가지고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어서 그 이단의 가르침에 완전히 세뇌되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그 바이러스는 육신의 생명만 앗아갈 수 있지만 이단은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보다 이단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훨씬 더 무서워요.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백신 접종 잘 하셔야 돼요. 이단에 빠지지 않게 백신 접종해주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백신은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교회 생활을 착실히 하셔야 돼요.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단에 빠질 확률이 현격히 차이가 나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과 또 차이가 나죠. 여러분, 골로새서 오늘 2장 읽으셨는데 8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건 체크해 놓으세요. 이단이 너희를 사로잡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 사로잡을까라는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라요. 영어 성경에서는 captive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 형용사와 명사가 뜻이 있는데 형용사로는 노예의 감금된, 붙들린, 묶인,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이런 뜻이 captive의 그 형용사의 뜻이고 명사로는 포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사로잡히면 완전히 붙들리고 묶이고 감금되고 선택의 자유를 박탈 그대로예요, 실제로. 그리고 완전히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옴싹달싹 못해요. 여러분, 이 8절 말씀 눈여겨보시기 바라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가 오늘 16절부터 23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짧은 구절인데 이 구절 안에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그런 이런 유사한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단은요,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율법주의 이단. 16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부터 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율법주의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의 음식 중에서 금지한 음식들이 있어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돼지고기. 우리는 좋아하는데. 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안 한다고 해서 그건 먹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동물 피도 먹지 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사슴피 먹고 뭐 별피를 다 먹는데 건강에 좋다고 그러면 성경에 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느러미,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마라. 장어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새우도 먹으시면 안 돼요. 요 말씀에 따르면 독수리, 솔개, 까마귀, 부엉이, 황새, 박쥐 먹지 마라. 그 다른 것도 다 있는데 우상의 제사 드린 그 음식들도 먹지 마라. 먹으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 되어서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들은 오늘날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먹으면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그게 오늘 16절에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왜 유대인들에게 그런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음식들 가운데 쉽게 부패하거나 건강에 해로움을 주는 음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이유는 그 음식을 구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눈에 띄는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음식의 정결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표시로. 매일 음식을 먹으면서 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지라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16절에 절기, 초하루는 매달 첫 일일 말하죠. 안식일, 이걸 구약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그 유태인의 그 시간법에 따르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대로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들으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구약 성경을 펼쳐서 얘기하면 나는 이제 성경을 잘 안 읽다가
그런 말씀 있는 걸 확인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 지켜야 되나? 이러고서는 약간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그래서 흔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16절에 중간에. 이런 것들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 왜 구약에서 그만 음식 먹어? 이렇게 비판하는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왜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그대로 안 지켜? 이렇게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의 이런 것들로 막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지요. 왜 잘못됐는가? 17절에 해답이 있어요. 그 다음 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해가 확 되십니까? 암호 같죠? 말씀이. 자, 17절. 이것들은 바로 위에서 열광,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 이런 것들을 말해요.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말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미래의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를 미리 보여준 것은 그 그림자를 통해서 누굴 보라고? 실체를 보라고요. 몸이 있어야 햇빛이 비치면 그 몸에 그림자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라고 구약에 그런 것들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인 몸은 뭐냐? 17절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가지 그런 정결법이라든지 음식 규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제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실체를 드러내셨는데 여전히 그림자만 붙들고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잘못됐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죄 지으면 동물 데려가서 그 동물을 위에다가 내가 손을 얹고서 내 죄를 그 동물에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나요? 이제 안 드려도 되나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네, 안 드려야죠. 확실하게 대답 잘하셨어요. 그 히브리서 한번 써놓으시겠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그 첫째 그 옆에다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써놓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제사장마다 구약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계속 죄를 그 영원토록 사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 믿어 거룩하게 된 여러분과 저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인 영원히 온전케 하는 제사를 드리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동물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동물 잡아서. 그랬는데 그 골로새 교회에 이런 이단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이단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희석시킨 거예요.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쉽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하지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7장 19절 그 메시지 끝에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돼지고기 잘 드셔도 돼요. 장어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새우도 그냥 드시면 돼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한 거예요. 참 예수님 감사하죠. 오셔서 또 이렇게. 예수님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좀 드려볼게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성령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그 12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어요. 이방인들은 좀 꺼려했어요. 그때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베드로한테 보자기 환상을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보자기를 보니까 구약에 먹지 말라 하는 그 짐승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어라 그런 거예요. 먹어라 베드로한테. 그때 베드로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어릴 때부터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다 나눠가지고서 부정한 음식은 입에도 안 됐다고 그런 거예요. 그거 안 먹고 깨끗한 음식,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먹으라는 것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또 보자기가 또 내려와요. 또 보니까 아까 봤던 그 짐승들이. 그다음 하나님 또 그래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또 얘기죠. 아니 왜 먹습니까? 하나님 구약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올라갔어요. 근데 또 내려와요 보자기가 3번. 그래서 3번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인가 했더니 그때 대문 앞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베드로를. 그게 바로 그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인데 이방인이 보낸 거예요. 그 이방인한테도 하나님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은 이것저것 아무거나 음식 먹으니까 저 좀 정결하지 않은 사람, 우리는 음식 골라 먹으니까 좀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 저 아무거나 먹는 저 사람이랑 함께 섞일 수 없이 이 생각을 베드로가 성령 받았는데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깬 거예요. 가라.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자기 환상 통해 보여줬어요. 그래서 가서 그 고넬료가 식구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고 세례주고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하고 부정하게 하는 이거의 기준이지 이런 것들이 아니구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됐어요. 그때서요. 여러분 음식물 가래 먹는다고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기를 막 이런 의식적인 것을 잘 지켰다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고 하나님이 너 거룩하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기억하세요. 그림자 붙들고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실체이신 예수님 붙들고 신앙생활하라. 이게 오늘 첫 번째 그 율법주의 이단에 주신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율법 그 구약 이 율법주의 가지고서 막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오늘 안식일 교단 이단도 그렇고 주변에 많이 있어요. 지금도 토요일 날 그들은 예배드려요. 그리고 주일 날 예배드리는 우리는 다 지옥 간다고 말해요. 16절 끝에 기억하세요. 그들이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게 우리가 확고한 걸 그들은 아직도 그림자 붙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단은 누구였는 거니? 신비주의 이단이었어요. 신비주의 이단.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 두 번째 이유가 나오잖아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골로새 교회에 천사 숭배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바로 18절에 꾸며낸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좀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그 천사를 숭배하는 그들은 꾸며낸 겸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직접 이렇게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면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게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사 숭배를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천사 통해서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나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냥. 기도할 때도 천사를 통해서 천사님 하나님께 잘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까 우리 대표기도 너무 잘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내가 직접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나요? 직접 기도해야죠. 근데 천주교에서는요 직접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덜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싹 사이드로 가야 우리가 아버지한테 말 잘못하는 거 엄마한테 잘 찌르면 이렇게 잘 듣듯이 그렇게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면 더 잘 들은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꾸며낸 겸손입니다. 그거는. 꾸며낸 겸손이에요. 참된 겸손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진짜 겸손이에요. 진짜 겸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예수를 통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 빈칸에다 써놓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은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뭐 거치지 않고 천사 거치거나 마리아 거치거나 이러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써놓으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써놓으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를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면 예수를 통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왜 꾸며낸 겸손인가? 18절에 나와 있어요.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천사 숭배를 강조하는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무슨 신령한 환상을 봤다고 얘기해요. 그리고서 약간 거기에다가 육신의 생각을 더해서 헛되이 과장을 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면 나는 못 보는데 저 사람은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못 보는데 저 사람 봤다 그러면 약간 주눅 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약간 이렇게 현혹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과장돼서 그러면 이 미혹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붙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지금 천사가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질문해요. 궁금하니까. 뭐 너 뒤에 서 있어? 뭐 이러면 막 그때부터 더 빨리 들어가죠. 그러면서 궁금한 거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천사에게 한번 물어봐 줄래? 우리 남편 승진하나 못하나? 또 우리 자식이 이번에 대학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한번 물어봐 줄래? 이렇게 흘러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신비주의라는 이단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또 격가지로 또 흘러가게 만들어가요. 여기에 빠지면 이제 무당, 점장이들 너무 친해지는 거죠. 또 귀신 본다는 사람한테 막 니 뒤에 귀신 있다 그러면 쫄아가지고 막 영혼, 신앙, 물질까지 다 갖다 바쳐요. 여러분 18절 잘 보세요. 그냥 이게 실체예요. 뭐 신비주의, 천사를 봤다, 뭐 이렇게 뭐 환상을 뭐 하는 걸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 꾸며낸 겸손이 좀 많고요. 헛되이 과장하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거기다 섞어서 말할 때가 많아요. 그게 실체예요. 18절.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뭐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얘기 다 하는데 특별 계시 예금,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 받았다라고 해서 받아 적으시오 막 이렇게 전하거나, 당신한테 오늘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막 그냥 금가루가 내린다, 뭐 근데 천사가 우리 방에 있었는데 천사 깃털을 막 날렸다 이러고,
그 깃털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깃털, 천사 깃털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한 5리털 같은데, 여러분,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혹당하면요. 그걸 또 깃털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보배합에 담겠죠. 또 그리고 매일 뜯어보면서 이러겠죠. 우스운 일이에요, 우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들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그 19절에 다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고, 성경이 너무너무 진리인 게 19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18절까지 하는 사람들은, 19절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고 밑줄 그었어요. 머리는 예수님을 말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이 말,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그들은 이제 뭘 붙들고 있나요? 천사. 그 신비로운 거. 이런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클랜드에서도 이 18절 유사한 집회를 오랫동안 열어서 아주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모 교회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19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인 온 교회는, 온 몸은 성도를 말해요. 온 성도는 머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연합해서 예수로 말미암은 그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고 예수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으려 하고 예수 안에서 연합하려 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9절 끝에 하나님이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성경 그대로. 성경이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예요. 신비주의 이단 조심하세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제가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치고 성경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신비주의 빠져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신비한 거 보잖아요. 성경이 시시해 보여요. 이 글이. 왜냐하면 이게 더 스펙타클하거든요. 오늘 뭔가 또 새로운 거 볼 것도 없나. 이러다가 사탄이 계속 딴 걸로 해서 엉뚱한 신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가지고 헛되이 가정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성경 보세요 이렇게 타일러 주세요. 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가운데 제가 그냥 제가 알았던 아주 가깝게 오클랜드에서도 기도도 좀 이상하게 해요. 이상하게 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이요 무슨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 시간 끝나고 들어간대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에 들어가는 거. 그 말씀 선포할 때는 안 들어가고 있다. 밖에서 막 이렇게 배하다가 기도할 때 들어가서 앉아서 또 이상한 소리로 막 기도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사로잡고 흔드는 것에서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붙든 사람한테는 사탄이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통 사탄 싫어해요.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비주의 이단 조심하시기 바라요. 신비주의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계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머리다라는 것, 나의 신앙의 머리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이단, 금욕주의 이단이에요. 금욕주의. 여러분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보시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2절까지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예. 요게 금욕주의 이단에 대한 말씀이에요. 금욕주의 이단이 또 골로새 교인들을 흔들어 놨어요. 참
얼마나 힘들까요? 율법주의 이단이 와서 흔들어 놓고 신비주의 이단이 와서 천사 숭배해야 된다 뭐 이러고 그다음 금욕주의 한 사람이 와서 또 흔들어 놓고 정신 못 차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 이 20절 말씀에서 주목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걸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것도 좀 체크해 놓으시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이거 뭐냐 옛사람이 다 죽고 예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이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초등 학문과 세상 사람 주장을 따라서 가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지 왜 그쪽을 여기 20절 끝에 보세요. 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말씀 하잖아요. 왜 저 사람들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느냐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야지 예수님에게 순종해야지 이 말씀인 거예요. 금욕주의 이단들은요 뭐 하라고 하는 거 21절 보세요.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금욕 다 그냥 커트라는 거죠.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금욕주의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금욕해서 거룩함을 이루겠다라는 게 금욕주의 아니겠어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고 오늘 23절이 말해요. 그럼 23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23절 제가 읽을게요. 이런 것들은 금욕주의는 자의적 숭배요. 자기 스스로 뭘 이렇게 이룰 수 있다는 게 자의적 숭배죠. 겸손, 가짜 겸손, 거짓 겸손이에요.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금욕하니까 괴롭겠죠. 몸을 괴롭히죠. 그런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금욕하는 데는 아주 선수예요. 아주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뒷말이 중요해서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뭐래요? 조금도 유익이 없느냐. 이 말은요. 금욕주의 한다고 절제가 되더냐 이 뜻인 거예요. 그 23절 끝에가. 야 세상 다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막 금욕한다고 하도 마음의 그 죄성과 욕심이 사라지더냐 이거예요. 23절 끝을 보세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정답인 거예요. 금욕주의 내가 막 하려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되던가요? 안 돼요. 되는 것 같다가 또 넘어지고 막 여기 쓴뿌리 올라오고 막 어제는 천사였는데 오늘 악마 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기분 한번 막 이상해져 봐요. 내가 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내가 무슨 받는지 모르게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죄짓고 이러잖아요. 금욕주의에 대한 정체성이 23절이에요. 자의적 숭배, 가짜 겸손, 몸을 괴롭게 한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정욕적인 거 다 없이 할 수 있다? 전혀 유익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왜 그 사람들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거룩해 한다고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이 금욕주의자는 산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수돈 막 가려고 그러고 막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물론 그 세속화되는 것을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를 경건을 해치기도 하죠. 그러나 나의 노력으로 뭐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금욕주의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죠. 성도는 금욕주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금욕주의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유익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눈에 안 보여요. 이단들도 정체를 가리고 찾아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육신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 생명도 빼앗아가지만 이단은 은밀히 침투해서 신앙을 병들게 하고 가족을 파괴하고 인생 파괴, 영혼 파괴합니다. 말씀 백신 잘 맞으셔서 이단 잘 방어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율법주의 이단, 신비주의 이단, 금욕주의 이단 경계하시기 바라고 그림자가 아닌 실체 대신 예수님 붙드시고 신비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머리 대신 예수님 붙드시기 바라고 금욕주의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예수와 동행함으로 참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단이 왔을 때에 그들이 비판하지 못하도록,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지식,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흔들리지 않을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말씀 백신 맞으시고 또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근절되게 해달라고, 교회들이 건강해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또 사탄, 악한 영들이 이단들을 보내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또 신비주의, 천사숭배로, 금욕주의로 와서 흔들어 놓습니다. 바른 진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헛되이 만드는 교회를 흔들어 놓고 성도의 신앙을 뿌리쳐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백신을 매일매일 맞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무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말씀 없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교만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목사도 빠지고 전도사도 빠지고 장로, 집사, 아버지 하나님 권사 할 거 없이 빠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믿었던 우리 딸이 빠지기도 하고 아들이 빠지기도 하고 남편, 아내가 어느 날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이단, 아버지 코로나에서 더 드러났던 신천지 이단이 3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십니까?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게 하시고 예수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그림자 붙들지 말게 하시고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게 하시고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말씀 대신 이 머리 대신 예수를 통하여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금욕주의, 아버지 헛된 경건,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따라서 현장 가운데서 예수와 동행함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이 다소 딱딱해 보일 수 있으나 그 말씀들을 내가 직접 먹고 소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널린 이단들이 공격해 올 때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여서 영혼이 아버지는 피폐하게 되고 심지어 아버지 가정이 붕괴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시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의 건강한 신앙으로 이단을 잘 경계하여서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들이 옴싹달싹 못하도록 그들의 허점을 찌를 수 있도록 잘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림자가 아닌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비주의가 아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금욕주의가 아닌 예수와 동행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그런 건강한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의 새들교회 다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한 아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아멘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아멘. 내게 들어와 모든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사랑 안에 나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웃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아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니 주 사랑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 넘쳐 흐르네 아멘 나 작았지만 내 안에 빛이 먼 수리 아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사라지게 해 영원히 그의 사랑 안에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내기로 결단하는 이제로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